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6월 4일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1절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놀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병렬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만큼 주님을 쫓지 않고 세속을 탐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속된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과 언행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태하고 안락함으로 유혹하는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 항상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장 전후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현선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또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점잖은 표현으로 제가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때때로 굉장히 날카롭고 또 도전적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말끔히 제거되지 않는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냐, 허구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아주 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전도자의 마음을 후벼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그 믿음을 꺼내서 보일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그 사랑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예를 들어주면은 금방 이해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예가 잘못 들어져서 말이 전도되는 일이 잘못되게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보편적인 예를 들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준다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그 예에 모두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논쟁만 부추기고 마음만 다쳐질 뿐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면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또 살펴봄으로써 믿음이 이런 것임을 이해시키고 또 잘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보장해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히 증명할 수 없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 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조상들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무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육신으로 그 눈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가 있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침을 알듯이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당연히 믿고 있는 것 같이 때로는 연약하기에 또는 신실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벨과 그리고 에녹을 소개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비결이 어디 있다 말합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가인보다 더 좋은 재물을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하늘로 옮기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도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 자체에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일반적인 과학이나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않다는 것도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줄 때인 것처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을 때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낳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포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믿으려면 믿어라,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지, 믿고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는 그 밖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역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 사건도 구속 사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고 버튼을 눌러야 그 향기가 흘러 퍼지는 향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무신론자의 요구에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명확하게 아무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에 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믿음이란 걸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단번에 들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소유할 수 있다고, 은혜를 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벨이 의로운 증거를,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삶을 사니까 아벨이 그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제사를 드린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할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자체가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불러주셨고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백성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그 느낌, 이러한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 그렇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를 내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 때 글로리아 또 엘림 찬양대가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 그런 인간의 지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그 믿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요,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성도 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확신과 의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주셨사오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무신론자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광고는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표 주보에 다 들어있는 거 좀 보셨죠? 이게 저희 40주년 기념을 해서 다 성경을 한 번씩 쓰셨고, 또 전 교인 성경 읽기를 또 저희가 다 같이 통독을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서 이제 곧 저희가 7월 15일 창립 주일로 지킬 텐데요. 그때까지는 한 번씩 다 읽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을 썼고 제가 잠언 18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잠언 18장까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좀 바쁘게 읽어야 되겠네요. 7월 15일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으려면. 그래서 오늘 글 써서 냈습니다. 저 앞에.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한번 더 써서 읽고 써서 내시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을 다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또 공지도 하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파송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네, 이현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어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